이번 한 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밖에서 자연 속 누종을 누리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여 본문을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본문으로 지난주 나눠드린 그 나눔집, 묵상집의 본문으로 함께 새벽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번 주간에 한 달 이상 조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잠언서의 말씀이 끝났고, 그 다음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로 넘어간 지 며칠 되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관하여서 잠깐 밀린 숙제하듯 좀 설명을 드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분류를 하자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 그리고 우리의 분류법으로는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자라는 말로 끝나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로 끝나는 책의 제목들이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편지 글에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한 편지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 글은 먼저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발신인을 서두에 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신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담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서신서에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나누었을 때, 발신인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경우에는 바울이 쓴 서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신을 받은 지역 교회의 이름을,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여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은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발신인이 되고 수신자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에게 쓴 것은 로마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서신인 경우에 데살로니가 앞서 쓴 서신을 전서, 뒤에 쓴 서신을 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수신인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쓴 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신인 이름을 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편지를 쓴 사람, 야고보가 쓴 서신, 베드로가 쓴 서신, 그리고 유다가 쓴 서신, 요한이 쓴 서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서신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야고보라는 이름을 좋아하셔서 두 명이나 야고보를 선택하셨을까요?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혈족 친형제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 서신의 발신자입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형제니까 또 이 사람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최초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또 자신의 편지에 어떤 힘을 싣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앞의 수식어를 나 알지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자 수장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인 나 야고보는,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면 훨씬 더 묵직한 권위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저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주로 삼은 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만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다소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사연이 있겠지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로서 변화된 그의 신앙, 변화된 회심한 신앙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수식어를 붙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무엇을 소개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서게 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나입니다 라고 혹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까?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예수님의 친족, 혈족이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담담히 고백하는 야고보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낼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며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야고보는 이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여 하루에도 수천 명의 회개와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뿔뿔이 흩어져서 지중해권으로, 이방 헬라 문화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고대 세계, 오늘날 현대 세계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난민들이 망명하여 또는 불법 이민을 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의 보호를,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하여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자 나그네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핍박과 환난과 고초는 상당히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중해 세계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지금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칭하며 우리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신인은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제자 삼으실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의미가 변하게 되는데 결국은 야고보의 수신인은 그때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헬라인을 가리지 않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 그 모두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편지는 수신인과 발신인, 발신인과 수신인과 더불어 쓰는 목적이 있겠지요. 야고보서의 목적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지혜를 권면하며 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중해 세계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기를,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시련 환난 가운데 있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함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과 분별력을 가진 삶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권면의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부에 대한 경고와 권면, 그리고 부는 갖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그 다음에 다른 축이 말과 혀로서 범하는 죄들과 그러한 시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잠언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잠언서와 같이 부하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눌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과 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라 라는 이런 권면으로 가득 찬 잠언서의 지혜와 같이 신약의 지혜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야고보서를 이제 2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자신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지만 모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차별과 소외, 등급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런 호칭을 여러 곳에서 야고보서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험도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환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없이 조용히 아무에게도 티나지 않게 엄지발가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련 겪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시험과 시련,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시험과 시련이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 인생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생길 가운데 그 무한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이 인생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 유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테스트를 받겠습니까? 또는 시험의 다른 의미인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성육신함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 또한 시험을 당한다라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좀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도 테스트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들어가지만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대학교 입시, 이 테스트를 거쳐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또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입사 시험을, 자신의 진로로 인하여서 여러 다양한 자격 시험들,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서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빙 받는데 테스트 받고 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자격 시험을 봐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테스트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이,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모습이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어 시련이 있는 삶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지혜는 바로 이 땅에서 시험이 있으며 이 시험을 이기길 위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특히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1장에서 우리는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쁩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입시를 치르는 거, 테스트를 받는 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원래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다시 보면 이 여기라, 여기다, 여기다라는 말은 원래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의미에 집중해서 번역을 하자면 온전한 기쁨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또 자주 변화가 있고 어려움도 닥쳐오고 나이도 먹고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확고불변하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변하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드는 것, 뭘로 붙들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시련, 환난, 어려움들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좀 더 충실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느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묵상의 힘을 발휘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게 이미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믿음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기쁨,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유한하게 어느 한순간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온전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우리의 좀 더 기쁨의 근원에 해당되는 것을 주질 못합니다. 부와 명예, 권세, 내 소유와 그리고 내 욕망을 순간순간 충족시키는 그 쾌락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영원 불변하시는 이미 이루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여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일들,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이 실패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실패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의 힘을 발휘할 때, 내가 잠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생을 붙드실 때 지금 잠시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어려움에 있습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부재, 하나님의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어진다, 믿음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링이 아니라, 믿음, 페이스는 팩트를 근거로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라는 팩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라는 팩트, 사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요 기쁨의 놀라운 본질이라는 이 팩트,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비록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시련과 환난을 내버려 두신 가운데 아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하나님의 무능력이거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묵상의 힘은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하는 힘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라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그 땅 속에서 잘 자신을 지켜내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기쁨을 생각해내라라는 야고보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늘로 내게 있는 인생의 사연과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이곳이 끝맺음되는 이야기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사연, 여러 이야기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영원하신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야구 경기도 9회 말 그 상황까지 9회 말 상황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2사 주자 만루 상황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역전 만루 홈런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붙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고 한 사람을 이끄시고 또한 연장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되새겨라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시련, 그러면 믿음과 시련이 동일시 때는 그런 동격 조사로서 의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 더욱더 순금으로 잘 녹아지고 다시 제조되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금 장신구로 순금 장신구로 만들어지는 이런 재련의 과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같은 시련이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들을 좀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초하는 시련, 자초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서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차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죠, 망가지죠. 여러분,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자초한 환난, 자초하는 고통,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인과응보적인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련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지, 전봇대 같은 데 들이받지 말아야지. 이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킴 가운데에도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자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자처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눴던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 핍박,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함으로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내가 미움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건 내가 감당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자처하더라도 아픕니다. 자처한 고난이지만 그것도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자처하는 고난, 자초하는 고난, 그런데 내가 자초한 것 같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이거는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고난이 아닌 애매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일명 욥의 환난, 욥의 시험이라는 고난입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의를 위한 핍박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저도 제 아내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머리는 다 빠지고 또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홀로 병실에 남겨둔 아내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병실에 가만 혼자 있으니까 눈물이 나.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남편이지만 목사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그게 딱 내 얘기인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은 그런 탄식, 그런 고백, 그런 상태와 같은 마음 드신 적 없습니까?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여러분,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환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한 심정의 아내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그러한 심정으로 내 자신을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마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제 선배 목사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 목사 잘못도 아니고 사모님 잘못도 아니지. 깨어진 세상이라. 깨어진 세상이라. 여러분, 애매하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처하지도 않았고 자초하지도 않은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 테스트, 유혹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 땅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질서. 여러분, 다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깨어진 세상이라는 그 말에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하며 깨어진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잘 살아낸 다음에 분명히 회복된 세상 주실 것이요 회복된 품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리라라는 소망을 더욱더 담대히 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인지라,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인지라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인내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이 광야가 애굽을 떠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여러 고된 노역에 시달린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구원 아닙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광야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 혼돈과 무질서, 심지어 죽음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 그런데 광야는 그 다음 차원으로 갑니다. 이건 신학적 인식입니다. 애굽을 떠났으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광야의 시험은 때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낮추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광야는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의 좀 더 나은 영적 순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공간이잖아요. 믿음의 여정의 삶이시잖아요. 온 저니의 삶이시잖아요. 어느 누구나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과정의 삶입니다. 그 다음을 위하여, 그 다음 여정, 그 다음 좀 더 나아 높은 차원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요,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가 얼마나 감동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간의 자리, 한계를 인식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그러므로 내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더 절감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현존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이루어지는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시련이 있는 삶, 자처하는 고난, 자초하는 고난, 또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는 이 땅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신다면 구원받은 그날 죽이셔야죠. 그래야지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유혹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 세상의 때가 묻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죽여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직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과 가치를 붙들며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만들어가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더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좀 더 온전하게 되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또 누군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의 무너지고 깨어진 그 환난의 삶을 회복하고 평화를 전하며 그 분들과 함께,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더불어 남은 구원을 인내로서 온전히 이 여정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신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